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4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부딪힘을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예상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자체로 그냥 경계의 대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저들은 누군가? 저들은 무엇을 믿는가?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그때에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자체로 경계의 대상이었고, 그것은 곧 그들에게 많은 위협과 핍박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관계는 긴장이 높았습니다. 적대적인 관계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처음 그렇게 만들어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경계와 또 그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부정명령과 4가지 긍정의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는 부정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겁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세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마라. 마지막은 이겁니다. 악에게 지지 마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주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그러나 악에게 지지도 마라. 이게 부정적인 4가지 명령입니다. 반대로 긍정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축복하라. 저주하는 것 대신에 축복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라. 참 놀랍죠,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거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을 섬겨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 이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안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맺었던 예수님의 방식이 그대로 이 안에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이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칼을 가지는 자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제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 그리고 그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마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사람들과 맺었던 예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와 맺었던 예수님의 방식이셨죠. 그리스도인이요, 그 방식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하지 마라,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같이 저주하고 해를 가하고 복수하는 일은요, 결국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의 총량이 더 늘어날 뿐인 겁니다. 똑같이 그들에게 그렇게 대해주게 되면 악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니 너희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원수를 갚는다면 악에게 휘말려서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결국 악에 정복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말씀하죠. 십자가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적대자들과의 관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마저 그 악에 동참하지 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생각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안에는 당한 만큼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당해봐라.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양호한 거고요. 그 이상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말하죠. 당한 만큼 대갚아주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야기합니다. 당한 만큼 대갚아줘야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순간 우리는 되돌려주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걸핏하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버겁고 힘들어진 그런 현자를 찾아가서 벗어날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자가 그에게 그의 어깨에 대바구니 하나를 메워주고서는 자갈길을 가리킵니다. 이 끝에서부터 저 자갈길이 끝나는 때까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자갈 하나씩을 들어서 당신의 대바구니에 담으시오. 한 걸음 걸 때마다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저 길 끝에서 현자를 만났더니 현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생활이 갈수록 버거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세상에 올 때 다 빈 바구니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걸을 때마다 이 세상에서 물건 하나씩을 집어서 던져 놓습니다. 그러니 걸을수록 피곤할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 당신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 분노하는 것,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건 당신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즐거워지고 싶다면 미움을 잊어버리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미움을 잊어버리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미움을 어떻게 잊을까요? 큰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좀 더 큰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큰 마음 아닙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내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그를 섬기고, 얼마나 여러분 큰 마음입니까? 그래야 미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움을 잊을 수 있겠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우리가 행동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큰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주님 기억하면서 크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라.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많은 원수들과 미워할 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도 퍼붓지 말고 그들에게 원수 갚을 생각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기는 거랍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대갚아주면 이긴 것 같지만, 내가 더 많이 대갚아줬다고 생각하면 이긴 것 같지만, 그건 그 순간 진 겁니다. 악에게 진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셔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 관계 속에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다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해를 가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면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정도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이 되갚아줄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와 같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며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부끄럽게까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원수를 갚고 우리를 향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붓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잠깐 시원해지는 것 같지만 그건 진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 그건 이미 악에게 진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더욱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신대 선지동산, 이제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귀한 학교입니다. 하나님 그 학교를 축복하셔서 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의 많은 신학생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랑하는 학교를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곧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역자가 되실 그들을 우리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열강들 속에서, 세계의 강대국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게 된 것,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힘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들을 행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려 주시고 그곳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복음을 품고 있는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 총뿌리를 겨누고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주님, 그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나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히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스러운 마음 찾아올 때 하나님 그 마음도 거두어 주옵시고, 슬픈 마음, 좌절하는 마음을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메어 달리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살아가는 하루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이어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성전을 향해 달려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넓은 마음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서 세상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소한 다툼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저기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온수갑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 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불가하오니, 이 모든 것들이 불가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